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과 또 새해를 여는 그 시간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새해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사실 이 한 달 동안 또 이 한 해 동안 기도도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잘한 일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바로 못한 일을 자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내려놓고 다가올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해에 잘못된 것이나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잘못되거나 후회가 되는 것이 있어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송구영신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는 작년보다는 뭔가 조금은 낫겠지.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에 들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내년에는 새해는 뭔가 작년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 마음에는 또한 두려움도 함께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횡연한 내년에도 새해에도 작년과 같이 똑같은 일만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강약길을 건넌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에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발견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좋다고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 감사는 짧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고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의 밤에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에는 제 삶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 형편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한 해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소리같이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강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강약 같은 이생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자신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 과연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한탄하듯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한탄스러운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에 분명한 해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오늘 이 백성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이 18절에서 20절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값없이 먹던 것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값없이 먹던 것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기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값없이 고기를 사 먹던 거, 고기를 먹던 거,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의 왜곡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란 존재를 보면요, 항상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값없이 먹던 것을 기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기억의 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어떻게 보면 많이 먹었던 그런 풍요의 땅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불평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급이 미래에도 계속될지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어진 상황보다 마음의 방향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그들은 굶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충분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지금 가진 은혜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볼 때 늘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보면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볼 때 감사가 나오는데 언제 불평이 나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비교를 할 때, 그때부터는 감사가 아니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야의 불평이라는 건요, 바로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교하다가 나온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기억의 왜곡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정도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던 때는 약 30년 정도입니다. 그 30년 정도는 애굽에서 누가 국무총리로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애굽을 국무총리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그들은 정말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30년이 지나고 그들은 거의 400년 동안 바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년이 큽니까? 400년이 큽니까? 여러분 30년은 400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말로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채찍과 눈물이 있던 노예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눈물이 있고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이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평이 깊어지면 과거는 종종 아름답게 포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세월도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과거가 아름답게 미화되고요. 아름답게 포장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땅은 강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강야길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야길보다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들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길어지면요, 과거는 점점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고 그들의 삶에 익숙함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현실을 부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그 마지막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종되었던 그렇게 죄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사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 생활이 더 좋다고 죄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미화된 과거와 결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성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삶, 과거의 모든 어떻게 보면 제약된 모든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강야 같은 현실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도 우리는 죄의 종된 살이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불평이라는 것은 오늘 이 송구용신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백성들의 불평에도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못 먹었을 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뜻밖에도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조금만 주어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함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행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조금 주어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함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형편을 봐도 지금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다윗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단단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실까요? 강야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강야라는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강야 같은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강야 학교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서요, 우리도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이런 불평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이 없었는지, 또한 이미 받은 은혜보다 못 받은 것을 더 말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공급자가 아니라 제한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가오는 새해를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내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송구라는 것은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신이라는 것은 다시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영신입니다. 여러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불평은 다 내려놓고요, 다시 다가올 그 새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 모세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넉넉하게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세의 말은 불순종의 말이 아니고 책임을 진 지도자의 솔직한 탄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가 매일 내리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계산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수에 비해서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절, 22절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빈 강야 등 그 산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한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말을 합니까?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큰 돈이 있다고 한들 이 큰 돈보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떡을 사본들 이것들보다 훨씬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먹이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이 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의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말이 아니고요. 사실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한계로 고백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큰 착각 속에 있죠? 어떤 착각일까요? 모세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모세는 지금 이런 계산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나도 가능하고 물도 가능했다. 그러나 고기 한 달은 다르다. 오늘 모세는 아마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만나도 그래 내릴 수 있지, 물도 내릴 수 있지, 그러나 고기를 하루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불가능할 거야. 여러분, 물론 사람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이전에 경험한 방식 안에서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뿐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모세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은혜는 나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한다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지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해가 바뀌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죠. 우리의 나이라는 계산,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경제라는 계산,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계산.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실까? 우리는 종종 이 기도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도 빠졌던 함정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바로 세 번째로 보면 그 답을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우리에게 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고백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모세가 계산하는 고백, 그리고 이 모세가 의심하는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는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바로 내 손이 짧으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이 짧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능력이 부족하냐, 내 약속이 공허하냐, 바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약속을 바로 되짚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모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대부분 신앙이 흔들리면요, 그 문제를 학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저 문제 때문이다. 저 큰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고 내 신앙보다는 그 문제를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정말 의심하는 신앙,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신앙, 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왕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손으로 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편팔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손이 짧다는 말은 능력이 닿지 않는다, 바로 개입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내 상황에도 내 미래에도 충분히 너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너의 모든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했고요, 계산을 했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고 계산하고 의심했던 그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더 크게 보았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더 커 보였고요, 자원은 부족해 보였고, 우리의 기도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작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그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익숙한 옛 삶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는요, 하나님을 제한했던 생각과 바로 제한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으로 이것은 안 돼.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큰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불평은 강야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원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불평을 우리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는 불평을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하시면서 그 뒷구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손은 짧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요, 우리의 출발선이 중요한데 우리의 출발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가 그 출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신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한다면요, 2026년도 마지막 고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했다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야에서 필요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손을 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과거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사회를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